우리 잠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바이블 브런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우리 찬송가 3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나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홍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의 마지막, 또 벌써 금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화목함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안식일 규정 이후에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어 가는, 실질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을 함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일이 진행되기까지는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잠시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모든 예물을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형상으로 신을 만들어 내었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생각하며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빨리 내려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산 아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되돌아옵니다. 모세가 되돌아와서 보니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또 제사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무나 분노하여 그 금송아지 신상에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그 우상을 깨뜨려 버리지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가루를 내어서 불에 태웁니다. 불에 태우고 가루로 내어서 그 재를 빻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먹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칼을 들으라고 해서 닥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육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그 역할을 다 못했으니 그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할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그 생명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뜻에 모세는 철저히 또 따라서 레위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이웃을 다 죽여나갑니다. 이때 죽임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모세에게서 마음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관계를 끊지 아니하셨음을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마음을 돌리고 삶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하신 그 자비로움,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앞선 이번 주 내내 바이블 브런치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지만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은혜, 약속, 그것에 감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성막 제작에 관한 모든 과정을 전해 듣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다시 하나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지요. 떠나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함께 하시려는, 지금 모세를 통하여 지어지는 이 성막,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성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세도 그 마음으로부터 자신의 이웃, 가족 같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포기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땅에 남기지 않고 진멸하시려거든 주의 앞에 있는 책에서 내 이름을 먼저 지워달라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찍이 보았지만 33장, 34장 말씀 쭉 읽어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 백성들, 나를 포함해서 이 백성들 모두를 광야에 그냥 버려달라고, 억지로 끌고 가지 말아달라고, 멀리 가서 그렇게 힘들게 죽을 바에야 그냥 이곳에서 그냥 곱게 죽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모세는 끝까지 부르짖지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우상 섬김을 보고 인간의 본성, 속성을 너무 깊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과정에 분명히 그 이끄시는 은혜를 충분히 체험케 해 주셨는데,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셨는데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어려움, 당장의 불안함, 그리고 스스로의 그 욕심, 더 큰 만족을 누리고 싶은,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싶은 그 욕심이 나오는 순간 언제든지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시선을 돌려버릴 수 있다라는 그 인간의 아주 깊은 속성을 모세는 이미 알아버렸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당장 믿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것,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 또 신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넘지 못하는,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무언가 촉구하지 않고 질책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과정도 동일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또 내 자신의 변하지 않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좋은 스승을 통해서, 좋은 자를 통해서, 멘토를 통해서
아니면 친구와 부모와 다른 누군가 한순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관계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일시적인 것이지요. 끊임없이 그것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관계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곧 끝나가게 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성장을 이뤘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누군가를 또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가야 되지요. 그것이 또한 만남의 복인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의 그러한 인간 관계에서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러한 주고받는 변화의 힘이라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것, 한시적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관계를 내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변하지 않는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다른 의지할 때를 찾아다니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영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확신을 달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또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릴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 다시 구하고 다시 기도할 때에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지요.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웃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을 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의무이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책임지는 것. 내가 받은 대로 감히 하나님께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흘러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 직분자 분들 말씀 나누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십니다. 인간 관계에 많이 실망하시고 인간의 그런 여러 속성들 너무나 잘 아시다 보니 너무나 피로하여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분들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것이죠. 계속해서 멀어지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처럼 그 생명처럼 행동하는 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안으시는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다면 나 또한 그렇게 또 다른 사람, 다른 이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 사랑을 받은 대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 실망하고 또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또 너무나 피로하여서 그냥 너무나 지친 마음에 혼자 있고 싶을지라도 다시 한번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다른 생명, 모든 생명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놓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자원하여 나오는 이 과정, 이 결과, 이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하여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의 공동체에 나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함께 보았지만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그런데 오늘 보시면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여,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여 나올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스스로 자원하여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없었지요. 29절 말씀, 마음에 자원하는 자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볼 때에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보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동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으실 그 성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풍성하게 쓰일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어느 곳에 어떠한 물건이 쓰일 것인지 그것을 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형편대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2절에서 28절 말씀 쭉 보시면 금속을 다루는 자는 금속을 드리고 천을 다루는 사람은 천을 드리고 나무를 다루는 사람은 나무를 드리고 또 자신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으로 그 일을 섬기고 또 족장들이나 지도자들, 재산이 좀 많은 사람들은 성소에 쓰일 보석과 또 각종 귀한 향품, 그 유황, 기름을 그렇게 자신의 그 부요함으로 얻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 이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물건을 드리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짚어내시는 것은 뭐냐면 아무나 필요한 대로 억지로 가져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원함으로 가져와라 라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내가 이것을 기부해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아주 단순한 말씀인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의 모든 결과물, 나의 재능과 시간과 나의 재산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나에게 채워주신 것이다. 나에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나한테 맡겨주셨다. 이것을 사용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마음이 감동하여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자원하는 사람이 이것을 드릴 수 있다, 이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을 중요시 생각하시느냐? 성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지어지는 이 성소는 단순히 물질적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어떤 물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물건을 십자가를 갖다 놓고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딱 갇혀 계신다라고 여겨서 그 물건을 갖다 놓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려면 이 땅에 물질적인 그릇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그릇, 그 믿음의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함이 있는 곳.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또 오해해서 이 땅의 모든 물리적인 장소가 다 덧없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공로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며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이 준비된 믿음의 그릇만이 중요하게, 각 개인에게 주신 믿음의 그릇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로,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 어우러져 부족함 없이 조화롭게 균형 있게 살아가는 완전한 세계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나 혼자의 의로움으로 나 혼자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왜 굳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율법에 얽매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길에 우리가 왜 그렇게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물을 바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된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면서 그 과정에 주목하라는 뜻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 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물을 바치는 과정, 정말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드림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것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 잣대로 들여다보며 계산하지 않는 그 순수한 마음에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학력과 삶의 성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아닙니다. 일찍이 우리의 선조들 글자를 몰라서, 저도 어렸을 때에 정말 작은 시골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지만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그 할머님들, 그분들이 매번 새벽마다, 주일마다, 수요일, 금요일마다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시고 성경을 듣는 대로 그냥 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평안했고 화목했는지 저의 기억 속에 참 행복하게 남아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들이었는데 글자도 한글도 모르는 분들이었지만 교회에서 늘 찬송하시고 말씀 가운데 늘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떠한 학식으로도 어떠한 성공으로도 그분들만큼의 그분들처럼 그러한 기쁨, 그러한 화목을 누리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덧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드리는 이 과정을 한번 보시면 모든 것이 차고 넘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인다라는 것. 그래서 일관성 있게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지요. 그리고 그러한 드림의 그 과정, 드림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서로 안에 온전한 믿음이 서로에게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 일을 계기로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삶을 통해서 나누어집니다. 삶을 통해서 나누어진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짓는 일에 동참하고 자신의 삶의 그 중요한 부분, 시간과 힘과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일에 바치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로 뭉쳐져 가죠. 그래서 하나의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백성으로 그들이 이제 새롭게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마음에 의심이 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든 과정 이렇게 보면서 저도 저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때에 특별히 저도 목회 생활 이렇게 되돌아볼 때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많은 부흥회도 하고 사경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였습니다. 성전 건축 또 그것을 마무리하는 과정도 계속해서 보게 되지요. 부흥회가 시작되고 그러면 또 헌금을 드리는 시간도 있고 또 매 주일 또 헌금을 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 부임했을 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개인적인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 또 사임하고 이제 마지막 그 주일을 참석했을 때 그때 얻은 첫 달과 마지막 달에 모든 것을 저도 다 헌금을 하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또 교회에 받은 은혜 그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저도 마음에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또 지나고 보면 농담 삼아 정말 그런 농담 좀 가볍지만 아이고야 그거 좀 덜 드렸으면 뭐 하나 샀을 텐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드렸는데 난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것이 정말 잘 쓰일까? 어디에 쓰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목사인 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도 또 우리가 또 서로 드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분한테는 참 실망도 하고 또 어떤 분한테는 참 감동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이 그것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늘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내가 얻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드린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냥 그 단순한 마음 하나면 우리는 아까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죠. 온전히 기쁨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 드리는 그 순간에 그 간절함을 또 그때의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심을 내가 알기에 나의 역할은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죠.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물론 아담에게 역사한 사단의 그 유혹처럼 또 여러 가지 또 왜곡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르시거나 하나님께서 잘못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결국엔 선하게 풀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으시겠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감동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단순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재산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정말 마음이 순전한 분, 마음이 정직한 분,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계산하지 않는 분만이 자신의 시간과 힘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길 때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감동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은 단 하나, 감사와 기쁨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실력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그 감동으로 우리가 서로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가족으로 잘 이곳에서 인도에서 살아오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하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그 화목함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주말 화목하게
기쁨이 더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과 행복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디서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모든 이웃과 모든 생명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는 나의 발걸음이 늘 감동하여 자원하여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순전하게 구별시켜 주옵소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계산함으로 나의 믿음을 그렇게 저울질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을 감사히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만 가지면 될 터이니 하나님, 그 마음만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말을 보낼 때에 더욱 행복함과 또한 평안함의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며 또한 모든 지인과 함께하며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화목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